안녕하세요. 위클리 큐티의 김귀한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8강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가 성경을 증명하는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이 그러한데요.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을 환상을 보는 사건, 이를 함께 보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신구약 중간사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400년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중간기는 당연히 구약의 마지막 시기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시작 시기가 되겠지요. 구약의 마지막 시기에는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벨론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인들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창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이 섬겼던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유화 정책을 펴서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죠.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죽고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입니다. 전성기의 힘을 받아서 그리스를 공격하지요. 하지만 실패합니다. 다리우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아하수에로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계속해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리스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에게 점령을 당해버리죠. 알렉산더는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나 33살에 병에 걸려 죽게 되죠. 알렉산더가 없는 그리스, 그 그리스는 결국 4등분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4등분이 될까요?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루커스 4개의 왕조는 알렉산더만큼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셀루커스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셀루커스 왕조는 관습과 문화를 강요하고 핍박했습니다. 이 셀루커스의 안티오쿠스 왕이 등극하게 되죠. 그 당시 유다인들의 상태는 포로에서 귀환하고 유일신 사상이 가장 확고했던 때입니다. 성경 통독 집회와 종교개혁 등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 이것을 강요하는데 큰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반발 상황 가운데 이집트를 정복하려 하는 그리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상황에 똑같이 이집트를 노리고 있는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딜까요? 로마입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비교 불가입니다. 로마가 엄청나게 강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마 장군이 그리스 왕 주변에 원을 그리게 하고 싸우고 싶으면 그 원 밖으로 나와보라고 합니다. 기가 죽은 그리스 장군은 자존심이 상하지만 뒤로 돌아서 그냥 본국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뒤가 더 문제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서 하나 되지 못해서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마차로 깔아 뭉개기도 하고 안식일에 할례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죠. 만약에 한다면 아이를 죽여서 그 어머니 목에 걸고 아버지도 죽이고 그 할례를 집행한 제사장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안티오쿠스의 말도 안 되는 핍박의 상황에서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조금씩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 조금씩 타협하자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오던 사두개인입니다.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현실이 너무 무섭고 실망스러워서 동굴이나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마지막으로 폭력에는 폭력,
강경하게 나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젤로 땅 이렇게 있죠. 이렇게 신약의 배경이 만들어져 갑니다. 결국 너무 큰 그리스의 안티오쿠스의 핍박으로 이렇게 못 살겠다 하여 유대인들의 마카비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독립을 하게 되고 이름을 하스몬 왕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하스몬 왕조 내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서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둘을 중재하는 명목으로 강대국 로마가 간섭하며 지배하기 시작하죠. 강대국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구약 중간사를 생각하며 다니엘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성취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해석과 함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강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양의 모습은 긴 뿔이 2개가 멋지게 자라 있었어요. 신기하게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 양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 양을 막지 못해요. 천하무적입니다. 양은 더욱 강해져만 갑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로 친다면 2뿔 중 한 뿔인 바벨론 제국이 끝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뿔 페르시아가 역사를 주도하기 시작함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 북쪽, 남쪽 점점 강성해지는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번에는 2 눈 사이에 뿔 하나가 나와 있는 범상치 않은 염소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죠.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스피드의 염소, 엄청난 괴력의 양. 이것은 무엇이죠? 엄청난 스피드의 그리스, 엄청난 괴력의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염소는 양의 뿔을 부러뜨렸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기의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꺾인 것처럼 말이죠. 염소의 승리죠. 그리스의 승리죠. 승리한 염소, 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뿔이 갑자기 부러지더니 4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로 보면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에게 점령을 당하고 알렉산더는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하며 염소의 뿔 하나가 부러진 것 같이 33살의 알렉산더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난 것 같이 그리스는 몇 등분이 되죠? 4등분이 됩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루커스. 하지만 이들은 본문의 내용처럼 큰 뿔, 알렉산더만큼은 강하지 못하죠. 변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4개의 뿔 중에서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합니다. 이 작게 돋은 뿔은 뭘까요? 아까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안티오쿠스를 말하는 거예요. 셀루커스의 안티오쿠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뿔이 남쪽, 동쪽,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으로 뻗어나기 시작하죠. 신구약의 중간기로 보면 그리스가 4등분되고 셀루커스 왕조가 번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영광스러운 땅까지 뻗어간 겁니다. 이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지게 되죠. 핍박을 받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천사들이 대화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언제까지 예배를 못 드리고 짓밟힐까?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로 본다면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인에게까지 진출하고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고 유대인들은 비협조합니다. 왜냐? 바벨론 포로 후
그들은 이미 신앙의 회복을 했기 때문이죠. 대립 구도 가운데 그리스는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고 로마도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한판 붙고 그리스 장군이 로마에게 지자 자존심 상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 관습을 무시하고 하나 되지 못했다며 핍박하고 학살하고 교회를,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장의 결론적인 이 주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있을 일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일정 기간의 재난 후 성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말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코스의 박해가 끝나고 나서 성전이 회복되어 봉헌하는 날을 기념하여 하누카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하누카는 신약에서 무슨 절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수전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후는 가브리엘 천사 해석입니다. 기가 막히게 신구약 중간사를 가브리엘이 말해주고 있어요. 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이것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수염소는 그리스 왕,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첫째 왕이다. 누굴까요? 알렉산더죠.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꺾이고 죽고 나라는 4등분 된다. 분열된 4개의 나라, 4개의 왕조, 알렉산더만큼은 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죄악이 극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흉계스럽고 뻔뻔한 임금 나올 것이다. 누구죠? 셀루커스 왕조이죠. 안티오쿠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이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8장입니다. 메데, 바사, 그리스 모두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신구약 중간기의 이야기예요. 여러 왕조의 분열과 정복, 그리고 혁명과 기독교의 박해 등등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지요.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로마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그 박해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국 태어나신 것이죠. 다니엘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시대를 넘어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결국 회복될 것이라고. 어려움의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괜찮을 거라고. 마치 녹화 테이프를 돌려본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한 번 본 영화를 다시 볼 때 또는 한 번 본 올림픽 경기를 다시 볼 때 긴장하지 않죠. 그 내용이 끔찍하고 인정하기 싫더라도 마음 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이러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하기 위해 예배와 말씀 생활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줌을 통해서 함께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 주간 이 8장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8장을 삶에서 묵상하시며 승리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만나는 우리 청년의 세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